할렐루야. 성도 여러분들 다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되고 평안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0장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게 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흑인이든 백인이든 또 부자이든 가난하든 우리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멸시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천하다고 가난하다고 또 초라하다고 해서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사회 속에서 번번이 일어나고 있죠. 여러분, 히틀러가 유대인을 학살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비천한 거지일지라도 그를 멸시하면 안 됩니다. 비록 그가 거지일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면 안 됩니다. 사실 아무리 강한 사람 같아도 부자라고 해도 큰 파도 아니면 사나운 개 한 마리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면서도 교만하고 의시되고 자신을 믿고 산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지진이 일어나고 해일이 일어나고 천둥 번개가 심하게 치고 이러면은 사람들은 다들 두려워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때로 이 자연의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고 겸손함을 배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은 사자는커녕 성난 개 한 마리조차도 다루지 못하는 인생. 눈에 티 하나만 들어가도 아파하고 앞을 보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자기 머리털 하나도 자라게 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없다고 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의시된다면 그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겠습니까? 특히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 받고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특별히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그리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뜻에 거스리지 말고 순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직 순종, 오직 믿음. 그럴 때 주님의 손길이 나를 도우실 것이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복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영국의 존 스타트라는 목사님이 쓴 책 중에서 Our Guilty Silence라는 책이 있습니다. 즉 전도하지 않는 죄라는 이런 책의 제목입니다. 이 책에서 존 스타트 목사님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는 것은 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7장에 보면은 4명의 그 문둥병자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지금 성읍 안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굶주려 죽는 날만 기다리고 있는 형편입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해결될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성에 나병 환자, 이 문둥병자 4명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생각해요. 우리가 그냥 여기 있어도 굶어 죽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결심을 하죠. 여기서 굶어 죽으나 항복해서 적군에 가서 죽으나 죽는 것은 매일반인데 이왕 죽을 거 여기 앉아 죽지 말고 차라리 아람 군대에 항복하고 먹을 것을 주는지 기다려보자. 이렇게 생각하고 그들이 밤중에 사마리아 성읍을 빠져나갑니다. 근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막상 성을 빠져나가 보니까 적들은 모두 다 도망가고 한 명도 남지 않았어요. 얼마나 급히 가버렸는지 진중에는 먹을 것과 금, 은, 의복들이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정신없이 굶었으니까 정신없이 먹고 마시며 이 줄인 배를 채웁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정신이 드니까 그 성 안에 굶어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났던 거예요. 지금 성 안에는 아직도 먹을 것이 없어서 앉아서 굶어 죽는 날만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만 먹고 배부를 게 아니라 그들에게 여기 먹을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되겠다. 만일 우리가 이 소식을 전하지 않고 우리 배만 채운다면은 그것은 벌을 받아 마땅한 죄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7장 9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든.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지금도 이 세상에는 죄악 가운데 죽어가고 또 죄악의 현실 속에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님께서 베푸신 은총을 깨달았다면 어떻게 그 은혜의 사건을 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4명의 나 환자들이 죽어야 할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마시고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자신들만의 것이라고 독차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은혜를 경험한 그들은 성 안에서 굶주려 죽어가는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의 모든 해답을 발견하고 참된 인생의 가치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인생 중에 만나는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적 기근으로 고통당하던 우리 영혼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로 말미암아 진정한 평안과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빈잔을 채워주셨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만을 채우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전도로 말미암아 영적 기근으로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을 살리고 그들의 참된 필요를 채워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전도하지 않을까요? 내가 받은 구원이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베풀어진 은혜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아직 자기 자신의 필요만을 구하는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의 자리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명목상 이름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경험한 구원의 감격을 전해야 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 영혼의 필요가 채워지고 영혼의 만족과 기쁨과 평안을 경험한 것들을 전해야 합니다. 이 나병 환자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복음을 전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살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성은 한마디로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올바른 생각을 해서 살아나게 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아람 군대를 격파시켰지만 이 사실을 전하는 사람이 없다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성 안에서 고스란히 다 굶어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보면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어둡습니다.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이 세상 전부 어렵습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려운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어둠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처럼 기근으로 궁핍하고 핍절하고 죽어가고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정신을 못 차리고 지금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우리는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영적으로 지금 어두워져 있다라는 이 사실, 사람들은 현실의 문제에 급급해가지고 현실의 문제만 해답을 찾으려고 전전긍긍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이 시대는 복음이 쉽게 먹혀 들어가지 않는 시대입니다. 이렇게 하면 돈을 번다,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눈을 크게 뜨고 귀를 기울이지만은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말하면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께만 사는 길이 있다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구원을 경험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잠잠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이웃의 영적 기근을 그냥 두고만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말씀에 재물로 인해서 기뻐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재물에 소망 삼지 말고 오직 여호와로만 소망을 삼고 살아라고 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고 그리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우리는 이것을 증거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0장 14절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하였습니다. 그동안 보고 느끼고 체험하고 우리가 받은 은혜, 그 은혜 받은 것을 우리는 증거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에 일찍이 70인을 불러서 둘씩 짝을 지어서 그리고 여러 성과 촌에 전도하러 보낸 일이 있습니다. 며칠 후 제자들이 돌아와서 기쁨으로 주님께 말합니다.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우리들에게 항복하고 떠나더이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뭐라 그러셔요? 귀신이 너희들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너희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여러분,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하는 전도자들에게는 축복이 있습니다. 남을 구원하기 위하여 힘쓰는 사람은 우선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복음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은 자기의 마음을 또한 지킬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인생의 끝자락에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생명의 면류관이 나를 위하여 하늘에 준비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려면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것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도 안에도 원수가 있고 밖에도 원수가 많습니다. 나 자신을 싸워 이겨야 할 때도 많고 밖에 있는 모든 유혹과 시험과 싸워야 할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선한 싸움을 잘 싸워서 내 믿음의 이성을 지킬 수 있습니까? 이런 말이 있잖아요. 최선의 수비는 공격이다. 내가 단순히 내 믿음을 지키려고만 애쓸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악한 마귀의 그 아성을 공격해서 신앙의 적극적인 생활을 할 때, 공격할 때에 자연히 내 믿음은 생각지 아니해도 스스로 지킬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혼자 살겠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 생명도 구원하지 못하고 죽고 말게 되는 것을 우리는 명심하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구원하려고 애쓰다 보면은 자연히 나의 믿음이 돈독해지고 내가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나를 위해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야 됩니다. 이 소식을 전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면 우리의 믿음이 점점 성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더 기도하게 돼요. 자연히 더 성경 더 보게 돼요. 전도하려고 하니까 모든 일에 더 조심하게 됩니다. 또 당연히 예배에도 더 잘 출석하게 돼요. 이 모든 것들이 내 믿음을 성장시킨다는 거죠. 이스라엘에 가보면 갈릴리 호수가 있는데 이 갈릴리 호수는 아름다운 강물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눈 녹은 물, 그 많은 물을 받아서 또 다른 데로 내어주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이 아름답고 깨끗하고 고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해 바다는 물을 받기만 하고 남에게는 줄 모릅니다. 그 결과
사해바다는 썩어져 가고 아무런 생물도 살지 못하는 죽은 바다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은 갈릴리 바다와 같은 신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받은 바 은혜를 감사해서 언제든지 내 이웃에게 이 은혜를 나누어 주고 다른 사람에게 이 말씀을 전파하고 도와주는 그런 갈릴리 바다와 같은 아름답고 깨끗한 신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위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는 나누어 줄 줄도 모르고 자기 혼자만 그냥 간직해 두는 그런 사람은 마지막에 믿음이 썩어져서 죽은 바다와 같은 신자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할 때 진정으로 기독교 신자로서 최고의 환희, 최고의 기쁨을 맛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농사하는 농부의 가장 큰 기쁨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른 봄에 나가서 밭을 갈고 그 뜨거운 여름에 수고를 많이 합니다. 고단합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밭에 곡식이 자라고 논에 벼가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리기 시작하는 것을 볼 때 그 수고는 다 사라지고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 기쁨, 그 환희는 농사의 추수를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도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에서 응답받은 사람은 기도의 맛을 압니다. 새벽에 단잠을 깨고 추운 겨울에 나와서 기도할 때 고통도 있지요. 그러나 주님과 만나는 시간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충만한 시간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충만할 때 기쁨이 넘치게 되고 찬양하고 봉사할 때도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은혜를 맛본 사람은, 기도를 응답받은 사람은 압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남을 사랑하는 것 쉬운 일 아닙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나의 노력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그 옥토 속에 복음의 말씀이 떨어져서 점점 자라나서 열매를 맺는 것을 볼 때 오직 복음을 전해본 사람만이 그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감옥에 gat혀서도 기뻐하고 매를 맞아도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왜요? 바울과 실라는 다른 영혼을 구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부를 생각해 보세요. 그 추운 날, 그 새벽에 일찍 나가서 바다에 그물을 내리고 그물을 걷는 것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러나 큰 고기가 걸려오고 많은 고기가 걸려오면은 그동안 수고했던 그 모든 수고가 일시에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쁨은 말로 다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부의 생활이 이렇게 재미있고 기쁘거든 하물며 하나님 나라 가서야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더 기쁘겠습니까? 내가 전도한 사람들의 영혼을 내가 하나님의 오른손 곁에서 만날 수 있을 때 이거보다 더 큰 기쁨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는 여러분들의 영혼 하나하나를 제가 이 다음에 하나님의 오른손 옆에 가서 만날 수 있다면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3,000명에게 전도한 후에 하늘나라에 가서 3,000명의 구원된 영혼을 만날 때에 베드로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베드로처럼 3,000명을 구원하지 못했지만은 자기 형 베드로를 인도해 온 안드레, 그 안드레가 하나님의 오른손에 가서 자기 형 베드로를 만날 때 그 안드레의 마음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수십만 명의 영혼을 구원한 무디는 하나님 앞에 가서 그들을 만날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구두수성공이던 무디를 전도한 킴볼이 하나님 오른손에 가서 자기를 인도한 자기의 그 인도로 구원을 받은 무디를 만날 때에 이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는 베드로같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 무디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안드레가 될 수 있고 킴볼은 될 수 있습니다. 내 친척 가운데에서, 내 가족 가운데에서, 내 친구 가운데서 한두 사람은 우리가 구원할 수 있습니다. 주보를 들고 가서 전해줄 수도 있고, 전도지를 들고 가서 전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면서 마음을 가지고 그곳에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의 강물을 흘러넘치게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난다라고 다니엘서 12장 3절에서 말했습니다. 아름답도다 선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누가 이 길을 걷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만을 채우시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그 사마리아 성의 4명의 문둥병자들처럼 자기네들이 받은 은혜, 자기네들이 체험한 이것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되겠다. 저 사마리아 성에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 다른 영혼들을 생각할 때 사마리아 성이 다 살아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전도로 영적 기근으로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되고 또 주님께서 그 영혼들을 다 품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전도해야 하는 것은 우리에게 사명이고 또 그것은 나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한 것이고 주님께서 70인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귀신이 너희들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조 교통 역사하시는 은혜가 오늘 전도의 축복을 알고 또 주님 그 전도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또 내 믿음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전도하기를 다짐하고 결심하고 전도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성도들 위해 또 믿음을 가지고 전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심을 보고 하늘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